하나님께서 우리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는데요. 지난 23일 날 우리 큰 며느리 되시는 우리 김정아 우리 성도님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 감사해서, 또 오남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성장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또 이렇게 사랑하는 자부, 이렇게 또 박사학위를 받고 또 오남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해 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을 지금까지도 믿음 안에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잘 이루어 갔을진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가정에 복을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복된 가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종말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시간 드디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종말론 해석들을 우리가 5번째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그래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구원, 진리 잘 그래도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데 어려움이 없는데요.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인지, 이거 구약 성경을 내가 꼭 읽어야 되고 구약 성경을 왜 보아야 되는지, 이런 의문을 들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이 성막에 관해서, 그리고 절기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제사에 관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중심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는 그래도 재밌게 잘 읽어요. 왜?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야기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어디까지요? 20장까지 그래도 재밌게 잘 나갑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물론 출애굽기 뒷부분에 32장 또 가면은 조금 스토리가 나와서 괜찮지만, 거기에서부터는 십계명 얘기 나오고 모세가 이제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성막에 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황금 송아지 만든 사건, 그 이후에는 또 성막에 관해서 또 아주 반복해서 쭉 40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거 조금 견뎌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읽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레위기가 딱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부터 해서 그냥 5대 제사부터 막 절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도 의미를 모르고. 그래서 이제 수요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왜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왜 유효하고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다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우리의 그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로는 사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고 부족하죠. 그런 의미에서 수요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말씀들을 배워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분들은 수요 예배에 잘 참석을 하셔서,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게 우리의 구원과 이렇게 연관되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잘 깨닫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새기면서, 그것이 오히려 갑갑하고 답답한 말씀이 아니라 힘든 말씀, 억지로 막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산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즐겁고 행복한,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산책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를 기대하시고 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왜곡된 종말론 해석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거듭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해석해 주지 않고 해석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해석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반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그리고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단들은 막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막 감동이 되고, 이런 진리를 왜 우리는 안 가르쳐 주나 이러면서 거기에 빠지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지적 허영에 사로잡힌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영적으로 말하면요, 바로 미혹의 영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몇 가지 이 시간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다섯 번째, 성경에서 나와 있는 1260일,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42달, 그리고 3년 반, 이런 내용이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니엘서 기록에서 제가 굵은 글씨로 성경 구절에서 해놨죠. 다니엘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맨 밑에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똑같이, 그렇죠? 굵은 글씨로 밑줄 쳐놨죠. 한때, 두때, 반때 나오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는 뭐예요? 1290일, 1335일, 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고, 그런데 이게 다니엘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그 내용을 보면 굵은 글씨로 42달 나오죠, 맨 끝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1260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6절에 1260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4절 5절에 보면 42달 나오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42달, 3년 반,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이게 다 3년 반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년 반 그거를 풀어보면 뭐예요? 42달이 돼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막 열심히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3년이면 몇 개월이죠? 몇 달이에요? 36개월, 그죠? 거기다가 반이면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42, 그죠? 그래서 42달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한때는 1년을 말하는 거고 두 때는 2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 3년이죠. 그 다음에 반때, 그래서 3년 반. 그 다음에 이거를 일로 다 풀어보니까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1260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와, 1260일은 뭐고 한때 두때 반때는 뭐고 뭐 또 42달 막 3년 반 헷갈리게 되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이게 어떻게 해요? 같은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먼저 그러면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다니엘 7장 23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요거는 다니엘서 여러분 6장까지는 다니엘서도 재밌습니다. 6장까지 읽어보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자굴 얘기 6장에 나오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구원받는 뭐 이야기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풀무 속에 던져졌다가 구원받는 이야기라든지 이거는 한편의 영화 같고 드라마 같아요. 스토리니까 재밌게 읽어요. 근데 다니엘서도 7장부터는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 상징적인 언어로 예언으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답답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다니엘서 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다고 하는 이 환상, 그것이 이제 2장하고 다니엘서 2장하고 7장부터 다니엘이 본 환상. 그러니까 우리가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상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7장부터는 또 다니엘이 똑같은 환상을 봐요. 근데 이때 등장하는 게 뭐냐면 네 짐승이에요. 짐승 네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 근데 요 짐승은 뭘 얘기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은 그것이 나라, 민족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면 첫째 짐승은 어느 나라를 상징하느냐?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둘째 나라는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해석이 달라져요. 둘째 나라는 어디일까요? 메대와 바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사 제국이죠.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제국이 있다가 나중에 바사 제국이 메대를 다 통합을 해요. 처음에는 갈라져 있다가,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해석이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그래서 많은 우리 그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해석은 이 두 번째 짐승이 바로 메대 바사, 그래서 바사 제국,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으로 시작되는 바사 제국 아시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두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 제국이다,
이게 이제 사실은 많은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어떻게 돼요? 그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치고 지중해 모든 지역을 다 정복했던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죠. 그리스 제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뭐예요? 그리스를 몰락시키고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는 로마 제국. 이게 이제 사실은 루터나 칼빈이나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나 또 전통적인 해석에서 이 네 나라가 바로 여기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본 네 환상, 짐승의 환상,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 고고학적으로 연구하고 역사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학자들은 이게 마지막 네 번째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첫째 나라가 첫째 짐승이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은 메데, 세 번째 짐승은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을 로마가 아니라 로마 앞에 있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보느냐? 그 마지막 그 헬라 제국 당시 통치할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그런 기록과 똑같은 기록이 다니엘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끝이 아니라 헬라 제국으로 이 다니엘은 그렇게 이제 끝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넷째 짐승,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로마였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그 후대의 연구의 결과로는 로마보다는 헬라에 가깝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넷째 짐승은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어떻게 열불, 그 열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하나가 일어났다. 근데 이제 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세요.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족시키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 헬라 제국 그 왕 당시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알렉산더죠. 알렉산더가 모든 걸 통합을 해요. 이제 그 저기 헬라 제국. 자,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3살,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33살에 갑자기 죽죠. 근데 알렉산더는 후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세 장군에게 이 헬라 제국을 나눠줍니다. 나누게 되어져요. 그래서 새 왕이 생겨서 새 왕이 그 헬라 제국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 왕, 나누었던 새 왕 중에 나중에 끝까지 남는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셀류커스 왕조예요. 셀류커스 왕조가 마지막에 끝까지 남는데 여기서 새 왕을 복종시킨다. 그 새 왕을 통틀어서 나누었던 세 나라의 새 왕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악한 왕이 뭐냐? 장차 지극히 높은 신을 뭘로요? 말로 대적해.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을 말로 대적을 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혀. 그 다음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해. 여기서 때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절기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법 있죠, 율법. 이런 걸 다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여기서 그의 손에 붙인 바 됐다는 것은 그의 손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와 압제를 당하게 된다.
근데 그 기간이 언제라고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래서 3년 반.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고난과 고통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가 요거를 설명하는 게 그럼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었느냐? 그대로 존재하는데 언제냐?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168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요 아주 어떻게 보면 반유대적인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시켜버려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도 다 회파시키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그 성전 안에 우상처럼 모시고 돼지피 막 뿌리고 번제단에서 거룩한 거를 태워야 되는데 막 우상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때와 법을 막 고쳐.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법 막 바꿔놓고 말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다니엘이 본 요 환상은 바로 이 안티오쿠스, 주전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행했던 그런 일들이 그대로 묘사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냈죠. 어디 핍박과 고난의 시기.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반란에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카톨릭 성경에는 마카비서가 있어요. 마카비상, 마카비하.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것처럼 마카비에 대한 그런 기록, 그런 그 내용이 있는 성경을 그렇게 두고 있죠.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외경이라고 그러죠. 외경. 그거는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또 설명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런 핍박과 박해를 저항하면서 그래서 그 군사를 일으켰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성경에서 말씀한 3년 반 만에 다시 그 예루살렘을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카비 왕조 잃어버렸던 왕조를 다시 만들어요. 그게 한 100년 정도 지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과 고난의 시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냐, 아니면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냥 진짜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냐. 근데 역사적으로는 3년 반이 분명히 나타났죠.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그 시간의 개념이 오는데, 그거를 그럼 3년 반 동안 고난과 핍박의 시간을 말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제한된 핍박과 고난의 시기, 그거를 표현해 줄 때에, 다시 말하면 굉장히 핍박과 고난이 막 심해서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시간은 제한된 시간이라. 고난이 계속되는 시간이 아니라 짧은 제한된 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바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그리고 3년 반. 여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서도 한때 두때 반때가 어떻게 해요? 시련의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1260일이 아니죠. 며칠이었어요? 1290일. 그러면 1260일에 며칠 더한 거예요? 30일 더했죠. 30일. 한 달을 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35일.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게 뭐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 극심한 고난과 핍박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1290일을 지내는 거예요. 자, 1260일 동안 고난과 핍박이 막 이어지는데 거기서 플러스 30일을 더하는데 1290일을 기다리는 사람. 그 다음에 그죠? 계속 참고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133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느니라.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1260일을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못 참고 핍박을 못 참고 배교가 일어나고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등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1260일을 지나서 오히려 또 1260일 지나면 반드시 뭐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1261일까지 기다려볼 수도 있겠죠. 근데 1261일이 지나고 2일이 지나도 아니 회복이 되지 않아. 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을 해요. 그런데 30일이 지날 때까지, 심지어는 1335일 더 훨씬 지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1260일, 일단은 한때 두때 반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극심한 고난의 때, 핍박과 박해의 시기.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제한되어 있는,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는, 제한된 핍박과 박해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60일을 잘 견디고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중요한 사건들을 뭘로요? 계속 교훈으로 봐. 내가 과거의 역사 속에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이렇게 이루었지, 봤지. 근데 이게 나중에 역사 속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때 이런 일을,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교훈 삼아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그걸 지켜내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설명을 성경은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처럼 훨씬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상, 4000년 전 가까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묵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나 3000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나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동일한 분이시니 그때 그런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간에 동일하게 구원을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라고 해서 과거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그 마카비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졌던 이 일들 3년 반 만에 그 고난의 시기와 고통의 시기와 아픔의 시기가 끝난 것 역사 속에서 엄격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1260일이라고 하는 시간,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3년 반 우리가 말하는 문자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 제한된 고난의 시간이 있다. 근데 그것을 잘 견뎌라. 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견딘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고 복이 주어졌던 현장이 있었으니 너희들이 내가 말한 것을 잘 듣고 그 고난의 시기, 긴 것처럼 보이고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정확하게 제한된 시간으로 있는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라, 이겨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번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이방인에게 권세 주었는데 어떤 권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 그래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이 42달, 3년 반이죠. 짓밟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반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3년 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제한되어진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은 완전수잖아요. 7의 절반, 그러니까는 완전수의 절반은 그거는 작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시간 동안 이렇게 짓밟히는 핍박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보세요. 3년 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짓밟히는 핍박의 시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1260일, 3년 반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을 계속 예언하는,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는 핍박도 있지만 박해도 있고 짓밟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진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핍박과 박해는 있지만 또 하나님을 아는 증인들에 의해서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말씀은 계속 전해지는 시기예요. 이게 제한된 이 고난의 시기이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기.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모든 시기는 제한되어져 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제한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영원히 선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된 시간이, 그게 그 말씀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핍박과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시간에 동시에 같이 선포되어져요. 그래서 보세요. 이 고난만 바라보고 고통만 바라보고 시련만 바라보고 못 살겠다, 죽겠다, 에이 인생이 뭐 이래, 그리고 포기한 사람들은 멸망이고, 그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계속 공급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참아낸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잘 들려져서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이겨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 12장 5절부터 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내용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 전통적인 해석,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아들이 나와. 아들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만국을 다스려요. 근데 보세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여자가 광야로 어떻게 해요? 도망가. 교회가. 그래서 피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디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핍박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1260일은 뭐냐면 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받는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1260일은, 잘 들으세요, 고난의 시기이고 핍박의 시기이지만 복음이 들려지는 시기라고 그랬죠. 예언이 들려지는 시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양육받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 1260일 동안. 그러니까 자, 1260일 뭐 한때 두때 반때 뭐 42달 3년 반, 이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아주 극도로 제한된 고난과 핍박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시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시기라. 교회를 양육하는 시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잘 이기고 견디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잘 들어야 되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증인들에 의해서 계속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안 들어, 또 양육을 안 받아. 그런 사람들은 견뎌낼 수 있다 없다? 견뎌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핍박과 박해, 시련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면 됐지, 무슨 교회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맨날 드리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성경 읽으라고 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 성경 읽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배 많이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으면 됐지, 그거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모여서 뭐 말씀 배우고 할 필요 뭐 있어요? 구원은 다 받았는데. 근데 뭐라고요? 1260일 42달
고난과 핍박과 시련의 시간에 훈련이 되지 않고 양육되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다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거듭 모이라고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고,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양육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계속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시련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잘 참아내고 견뎌나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냥 그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또 말씀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 이때는 내가 참아내야 되는 때구나, 좀 기다려야 되는 때구나 알면서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믿음의 자리에 있죠. 잘 훈련된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1260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여기 당연히 뭐 용, 짐승,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사단,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과장되고 신성 모독, 하나님을 계속 모독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동안? 42달 동안 정해진 시간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은 완전수, 근데 42달 3년 반은 어떻게 해요? 불완전수.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에 비해서 철저하게 작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신성 모독을 하고 과장된 것, 뭐 기적도 막 일으키고 현혹하는데, 그때 그 시간은 뭐라고요? 42달. 제한된 시간. 제한된 시간 속에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유혹이 있는 거예요.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양육도 그 시간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시련의 시간과 유혹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시간이 있고 양육의 시간이 똑같이 있는. 근데 이 시간들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제한된 시간으로 이루어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제가 요즘 거듭 많이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배워야 될 때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될 때 들으면 그게 나한테 큰 유익이 돼요. 능력이 돼. 근데요, 타이밍을 놓쳐버려. 내가 배워야 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찬스를 주실 때 그거를 딱 듣고 배우면 배가 됩니다. 능력으로 나타나, 좋은 열매로 나타나.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타이밍의 시간이 벗어나잖아요. 그때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깨달아지지 않아. 배워지지 않아. 뭔가 배우려고 내가 마음 먹어도 자꾸 시간이 흐트러져.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양육받을 시기구나. 성경 공부 신청하셔야 돼요. 제가 물어보니까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또 들으셔도 되고, 또 제가 또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슬럼프라는 게 있어요. 슬럼프 아시죠?
잘 하다가도 성적이 안 나와, 실력이 안 나올 때 있어요. 골프 선수든지 야구 선수든지 모든 선수들은 슬럼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슬럼프를 잘 극복하는 비밀은 모든 운동선수, 특히 성공적으로 탁월한 운동선수들이 슬럼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뭘까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초보자들이 하는 훈련을 다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많이 오랜 시간을 하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기본 모든 폼들이 흐트러지고 무너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다 보면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실력이.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모습이 다시. 그래서 이제 운동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는데 그걸 잘 빨리 극복하는 사람들은, 이제 탁월한 선수들은 빨리 극복하는데 그 비밀을 안다는 거죠. 아, 내가 어느 폼이 무너졌구나. 내가 뭐가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슬럼프에 빠졌구나. 그래서 다시 기초부터 기본부터 다시 계속. 그러면 금방 회복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일에 부침도 있고 기분 재밌게 할 때도 있고, 근데 문제는 부침이 있을 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그래서 다시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아하, 또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 지금까지 지내고 은혜 받고 성경책을 수없이 읽잖아요. 내용 다 알죠. 내용으로는 알아요. 그래도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제가 어쨌든 뭐 예수 믿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게 30년 됐다고 쳐보세요. 근데요,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읽은 성경인데 어느 날 보면 성경에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발견돼요. 근데 그런 걸 내가 발견하고 깨달을 때 영적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6번의 71회. 여러분, 여기 71회, 여기 1회는요, 1회가 7일이잖아요. 7일. 근데 이제 그 성경을 보면 7년으로도 해석된다는 거예요. 7일의 의미도 있고 7년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71회, 그러면 490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근데 물론 이게 문자적인 490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 490년은 종말에 있어서 긴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 자, 제가요 조금 그 71회 일은 이래죠. 자,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성경 본문을 안 읽을게요. 자, 첫 번째 줄에 일은 이래 71회 나오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이런 나오죠. 자, 7일에 플러스 62일에 그럼 몇 일이에요? 69일에. 한 일회가 빠진단 말이에요. 한 일회. 자, 그리고서 보면 쭉 가서 끝에 보면 62일회 후에 기름 부은 자가 쭉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 일회가 빠져요. 71회 중에. 자, 그래서 제가 밑에 도표를 3개를 해놨는데 제가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도표, 제가 세대주의 종말론자 해석이라 그랬죠. 요거는요 사실은 전통적인 해석의 도표예요. 제가 이거 조금 잘못 썼는데 전통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음주의 개혁주의 해석 1 이렇게 해놨잖아요. 요거 아닙니다. 그거 지우세요. 요거는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번째 해석이 제일 틀린 해석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복음주의, 개혁주의 해석. 요거는 최근에 이제 나오는 해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었던 가장 전통적인 해석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해석은 이제 역사주의 해석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신학이 발전되어지면서 나오는 해석입니다. 그러면 저 차이점이 뭔가? 그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보면, 자,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제가 5분 안에 집중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71회, 71회죠. 나왔어요.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71회. 기한을 정했어요. 490년. 자, 허물이 그쳐.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허물 그치고 죄가 끝나고, 이게 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세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자, 요때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중요한 때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요때가 언제입니까? 네, 자, 여러분, 요때가 주전 고레스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귀환할 때 고레스 왕이 돌아가서 니네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때가 언제냐? 주전 538년 혹은 537년. 요때가. 자, 그런데 요때 시작을 해가지고요, 성전이 언제 완성이 됐느냐? 사실은 주전 516년, 20년 만에 완성이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성전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건축을 했다가 회방이 일어나죠. 방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15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요 내용을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에서 1장부터 6장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이때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동기부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그래서 5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연도를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주전 538년, 516년에 완성이 돼요. 근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메시아겠죠.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자, 그러면 시간이 나왔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7이레와 62이레, 69이레가 요 기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는 여기를 맨 첫 번째 도표 보세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때를 어떻게 봤느냐? 여기 보면 그림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전 445년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한 때. 느헤미야 2장을 읽어보면 요 445년이 성전이 아니라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때, 요때가 445년이에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가 7이래, 그 다음에 62이래. 그래서 다 합쳐보니까 몇 년? 490년. 490년이 안 되죠. 7년 빼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제 그래서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다 그 곤란한 동안에, 이거 중요해요.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님이 끊어져서 없어진다. 그래서 그게 언제를 말하느냐? 여기 전통적인 해석의 그림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다음에 무슨 시대라고 돼 있어요? 교회 시대. 왜? 여기 말씀인 것처럼 끊어져 없어진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의 성소를 무너뜨리리니, 이거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환란의 시기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다시 마지막 이래, 한 이래가 마지막 종말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 때까지는 연대 기간이 딱 정해져서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리고서 환란의 시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한 이래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고 70일에가 꽉 차면 종말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를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요 말씀의 70일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두 번째 거, 요거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해석인데, 여기 시작을 어떻게 해요? 주전 457년으로 해놨죠.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주전 457년 어간에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걸 기점으로 삼았느냐?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4절을 읽어보면요, 2300주야라고 하는 날짜가 또 나와요. 이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날짜 중에 하나가 2300주야인데, 그게 뭐예요? 주야인데 낮과 밤이잖아요. 근데 2301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걸 연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에요? 2300년. 그러면 2300년 기간이 되고 깨끗해진다는데, 그럼 2300년을 어디로부터 기준할 거냐?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가짜들이죠. 종말론을 왜곡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이단들의 중요한 시간 계산 방법은 뭐냐?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교주가 나온 때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2300년을 예를 들면 대표적인 시한부 종말론이 처음 등장했다기보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게 안식교거든요. 안식교. 그래서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 자기가 재림 예수.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1844년이에요. 1844년으로부터 거꾸로 2300년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말도 안 되는 연도가 나와요. 주전 457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쭉 계산을 한 거예요. 490년을. 그랬더니 예수님 돌아가신 날짜랑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구가 정말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작하는 연대가, 이거는 엉뚱한 연대죠. 근거가 없는 연대인 거예요. 이런 문제들, 여러분 JMS 제 이니셜인데 정명석 아시죠? JMS도 똑같은 방법으로 역으로 계산합니다. 자기가 탄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2300년을 계산을 해. 그리고 이렇게 아구를 맞춰.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 맞아 떨어지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해석은 다 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날짜를. 그러면은 그냥 들을 때는 신기하게 척척 맞아 떨어지니까 저게 맞는가벼. 근데 완전히 잘못된 성경 해석이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마지막, 자 보세요. 마지막 요게 다니엘의 9장의 70일의 요게 뭐냐면, 그래서 이 주전 587년부터 538년까지 7일에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성전을 중건하라고 하는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538년. 그렇죠? 예, 그거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부터 고레스 왕까지의 시기. 자, 그 다음에 또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62일에를
계산했더니 주전 538년부터 117년. 여러분 117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아까 제가 말한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7년 동안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때 요렇게 요거는 역사적인 지금 해석 방법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맨 위에 해석이 가장 지금 많이 소개되어지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요걸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요 세 번째 해석 그냥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었다. 그러면 그 70일회가 이미 역사적으로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의미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들이 마지막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있고 양육받는 시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보면 현혹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70일에는 요런 게 있구나. 그러나 한 가지 이단들이 쓰는 방법은 뭐라고요? 이단 교주를 중심으로 날짜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분별해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하는데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는데 성경이 굉장히 복잡한 말씀